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 한쪽으로는 이제 집사님도 방주에 올라타셨군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 중에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성도님들은 더욱더욱 눈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 바로 이 노아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신명마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에녹,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앞에 붙었는데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늘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두셀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1000년씩 900년씩 살던 모든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 에녹만큼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런지를 모르고 하는 이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동행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무게축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교회 오면 마치 아주 성실한 교인인 것처럼 세상 나가면 언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사는 이러한 무게추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오늘날도 크리스천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을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런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내일 가서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일한 입장에 서서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부끄러움이 없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의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생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일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져가는 그때에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봄날이면 산으로 들으러 차를 끌고 다 바삐 놀러 다니기 바쁘지만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놀러 다닐 줄 모르나요? 아름다운 꽃 볼 줄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책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을 갖다가 이 곡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외계인일 것이다. 또 혹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천사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성경 가이드로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인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 이 아벨은 이미 죽었고 이 세 번째 이 아벨의 대신 바로 이 셋을 통해서 난 경건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져 있는 이 두 주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서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접어놓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래서 망한 제일 첫 번째 표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이 결혼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이 다시 죄악으로 반연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노아 시대 때는 이 세상의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지금같이 무슨 아시아 또 아프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륙으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의 이 해양으로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는 비가 그렇게 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어져서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는 것처럼 이 위에도 사실은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아랫물과 윗물이 물층이 있어서 그때는 가습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습기도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온도, 그러한 습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닥 피가 필요 없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6절만 읽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뭡니까? 하늘의 아들들과 이 사람들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고 그 아리따움을 보고 난 다음에 함께 결혼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것은 바로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한 가정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것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만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9절 계속 읽죠. 9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 10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무슨 은혜인지 웬일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언젠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 큰 눈물이 나고 더 많은 눈물이 생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이지, 하나님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봄날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못해요? 땅에 깊은 샘물이 터져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솟아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위의 궁창이 어떻게 해요? 터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0주야 비가 왔다 그러면 요즘 뭐 장마철에 비가 쫙 쏟아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저 위층에 있는 물이 이제 깨져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의 생명의 순환이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20년으로 이제 딱 정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서 온 지면이 가득 차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윗물과 아랫물 이 궁창이 터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 노아 홍수 이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어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역창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 창문이 열리고 땅의 모든 샘이 솟아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어디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전 사건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솟아나고 물이 온 지면에 가득 찰 때는 여호와의 영이 이 수면을 운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친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 보면은 복을 받는다느니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만사가 형통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고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살아가는 이런 과정,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처럼,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탈탈탈탈 이제 벗어버리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옛사람, 과거의 옛사람, 이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20년 동안 이 산 위에다가, 바닷가에다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입니다. 칸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또 이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뭐 닷으로 간다든지 엔진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에는 운전석이 없었습니다. 키가 있어서 이리 방향을 틀고 저리 방향을 틀고 방향도 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력도 없고 운전대인 키도 없고 그리고 창문도 없고 3층으로 만들라. 그리고 그 칸칸마다 이 동물의 암수를 넣고 그리고 또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을 구별하여 넣으라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착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거는 무엇에 쓰는 거야?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도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 120년의 구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시집가고 누구는 장가가고 누구는 소를 사고 이리저리 바쁘다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기에 같이 함께 순종하고 동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그와 그 가족들이 여기에 동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타라면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키가 필요 없습니다. 창문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으로 창문을 여기다 내야지 저기다 내야지 하는 것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엔진을 써서 내가 이동할 것이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 그 방주는 그대로 이제 떠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재창조되어지고 난 변화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간증 저러한 간증을 듣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과정들 어떻게 이 과정들을 겪었느냐
겪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전폭으로 의지하고 마치 이 방주에 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재창조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내 계획, 내 뜻 그거 필요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노아를 통하여 재창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은 순종하고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방주에 올라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사업이 실패되어지고 삶이 어렵고 가정에 풍파가 많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 한쪽으로는 이제 집사님도 방주에 올라타셨군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오직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법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재창조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통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부르짖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재창조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재창조되어진 이 노아의 모습,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작되어져서 노아가 순종하면서 배를 짓고 그 배에 올라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결론이 내려진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던 이 시간이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가 비로소 그가 나와서 이 세상 지면을 밟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더라. 이것이 재창조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총론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론적으로 계속해서 역사 흐름 속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1장서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집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런 과정들도 바로 이 얘기고,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얘기고, 그리고 이 통일한국, 분열한국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이 얘기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재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노아가 비로소 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 아침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축복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방주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에 만져져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감동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는 주님 방법대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새 창조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 성호를 부르짖으며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화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